반갑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 주말 말씀으로 잘 보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바울이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 14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나오거든요. 이거 어제 바울의 초기의 여정을 말씀드렸는데 2장 1절에 이 방문은 바울의 세 번째 방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니 이 14년이란 시간이 그래요. 1차, 2차의 방문은 14년이 안 되고요. 10년 정도. 또 둘째와 셋째 방문의 기간은 한 3년, 4년 정도. 그래서 첫째 방문하고 셋째 방문의 시간 차이가 14년. 그래서 2장의 이 방문은 셋째 방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 1절에 두 번째 방문이다 하지 않고 다시라는 거는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반복한다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1장 18절에 첫 번째 방문, 2장 1절에 이 세 번째 방문, 이 바울의 여정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특히나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기에는 바울의 여정이 나와요. 이 여정은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한 거 읽었죠. 똑같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직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바울만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계시로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하는데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 바나바가 1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마띠아와 함께 이 12사도는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근데 바울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니까 참 난감하죠. 그럼에도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교류했다. 9절 보면은 서로 친교의 악수로 나누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게바를 비롯해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역할을 했다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일 이 복음이 사람의 말 같으면 사람의 욕망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사실 서로 잘 몰라도 복음을 인하여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협력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제일 처음으로 물꼬를 튼 게 바나바였다. 이 바나바란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중해 보면 그 섬 하나가 있거든요. 터키 그 밑에 큰 섬 하나인데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바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바나바가 인정하고 또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동력하자 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교회에 바울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이렇게 바치고 또 많은 사람 위로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통해 또 말씀에 대한 열심을 통해 또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해서 교회 안에서 위로의 아들로 혹은 위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참 연합해서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의 끝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이제 이 싸움 자체는 그렇게 뻔히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이 더 불이 붙고 더 많은 열매를 가졌고요.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따로 복음을 전했고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 사역자들을 볼 게 아니고 넓은 마음으로 교회와 교회 사역자 혹은 더 크게 교회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도 공부하시지만 역사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동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연결해주는 바울의 아바타처럼 바울 대신 역할을 해줬어요. 바울은 디도를 참 사랑해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했고요. 디도가 정말 묵직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이 바나바, 바울, 디도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인물 참고로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항상 올라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그 종교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유대인의 마음은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평양에서도 서울로 올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 계시를 자꾸 강조하고 있죠. 1장에서도 그렇고요. 왜냐?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결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이걸 계시로 계시로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 교회가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드러남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이 계시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 유력한 자들은 뒤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야고보, 게바, 요한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에요. 실제 교회의 기둥이 이 사도들입니다. 이들에게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이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또한 사람의 뜻을 혹은 장뼈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계시와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사사로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시를 인하여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같은 의미로 연결되죠. 성경 읽기 하실 때 이렇게 연결시키면 성경 읽기가 훨씬 풍성해져요. 성경은 정말 이런 연결을 생각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3절에 디도가 또 나오는데요.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목회자가 된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교회 시작되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할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디도가 할례를 안 받으니까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사실 교회를 좀 잠잠케 하려면 받는 게 좋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하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디도가 받아들이고. 왜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줘야 한다라고 이 결정이 지금 주장하는 거, 여기에 대항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 세 번째 방문, 이 2장의 이 방문에서 바울은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아마 논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과 디도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이 디도를 이렇게 내세운 거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디도가 교회들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는 이방인 헬라인으로 여겨져요. 자, 바울은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이 목사의 좋은 동역이 되어주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워낙 탁월해서 참 바울이 혼자 치고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는 바울처럼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러니 더 좋은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성도님들 이 목사 도와주세요. 바울처럼 하지 않는다 하고 실망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방향은 옳은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가자 자꾸 이야기하죠. 그거 제가 완전하니 나를 따르라 이거보다는요. 우리가 같은 방향 가지고 가는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과 달리 교회는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거든요. 이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고린도후서 11장 나와요.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요. 처음에는 뭐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뭐 인사도 하고 열심히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이제 받아놓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누룩처럼 교회를 어지럽혀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있어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왜냐? 이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 믿음을 빼앗기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에 너희 가진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바울은 이런 그 사람들하고요 타협하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 약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어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그 거짓 형제들이 있죠. 이들은 고의성이 있죠. 이런 고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의 태도는 아주 딱딱해요. 딱딱하게.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딱딱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할 때에 아이고 이 목사는 사랑이 없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섭섭해요. 목사는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청지기예요. 그 역할을 하려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실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5절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진리 혹은 진리의 복음, 사실 다 돼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은 진리, 진리는 복음,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 잘 지키세요. 6절에 유력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말해요. 이제 이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모든 교회에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들 사도와 처음부터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길에서 예수 만나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계시 받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사도들처럼 본인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어떠냐?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같은 거예요. 같은데 바울은 특별한 과정으로 사도가 된 거예요. 이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알아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 같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서로 악수하고 서로 교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구나. 바울도 사도를 세우셨구나. 해서 바울과 이 바나바, 특히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공식적인 결정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서로가 이제 그 역할 분담이 된 겁니다. 정말 이런 결정은요, 바울을 비롯해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있잖아요. 누가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뽑는다. 박힌 돌이 싫어하죠. 서로 싸워요. 근데 개발을 비롯한 이들 사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님들 혹 이 교회에 묵은 우리 성도님들 혹 누군가 새로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여러분을 뽑고 그 자리에 그들이 교회에 아주 묵직한 역할을 한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그 동력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고 싶어요. 정말 이러고 싶어요. 이 서울이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도들이 문서로 바울이 이방인은 사도다. 이건 아니라도요. 사도들 간에 혹은 교회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난한 자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이 10절의 가난한 자 내용은 전체 이야기 맥락에서 조금 가로를 해도 될 만한 내용이죠. 이 말을 하는 거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제 바울의 요 갈라디아 교회까지도요 구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구제금 그 헌금 모으는 거 보셨죠?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좀 특별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에 인생이 힘들어요. 그들을 도와야 돼요. 돕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가요. 구제를 자랑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게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구제 부분은요. 숨은 자리에서 하는 게 좋아요. 오른손에 하고 왼손이 모르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개인의 그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바울의 사도직의 그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 결정된 그 과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적고 있고요. 내용이 적지 않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따르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세요.